하나님 아버지, 여러 계획과 설렘으로 시작했던 2019년이었는데 어느덧 10월을 맞이합니다. 참으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지난 9달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시간이었을까 반성하는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더 자라났어야 했을 시간인데 몸도 더 건강해지고 마음도 넓어지고 신앙과 영성도 더 깊어져야 했었는데 돌이켜보면 세상의 물결에 우리의 마음은 더 사나워졌고 우리의 몸은 더 약해졌으며 우리의 신앙과 영성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후회와 아쉬움이 남습니다. 말을 조심하였어야 했었는데 좀 더 참았어야 했는데 가족과 친지 친구들과 좀 더 가깝게 사랑하며 지냈어야 했는데 조금 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살았어야 했는데 우리의 지나온 자국은 늘 아쉬움과 후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들도 참 많습니다. 이만큼의 건강을 주시고 이만큼의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수고를 하였지만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여러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피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주님께 나와 말씀을 먹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은 시간도 감사와 찬양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슬픈 일들,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기쁜 일, 즐거운 일들을 만날 때에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라는 유령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집착하는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대신 지난 잘못과 실수를 거울 삼아 남은 인생은 좀 더 지혜롭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육체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신 육체가 여러 이유들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증 질환과 대수술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치료를 얼마나 오래 받아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하여 부정적인 생각들이 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을 받는 마음으로 어려운 시간을 담대하게 잘 이겨내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을 선물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 날짜를 기다리며 불안과 염려로 잠을 자지 못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지치거나 병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넣어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제때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주님 그들을 특별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이들이 다른 걱정 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기계 없이는 호흡을 할 수 없고 주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날까지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켜보는 가족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노쇠해지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 뇌질환으로 기억을 잃어가는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무너지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는 부모님의 낯선 모습에 가족들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부모님의 실수와 고집에 지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가족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버겁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결코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요양병원이나 병원에서 계신 부모님을 뵈러 갈 때마다 집에 가고 싶다고 하소연하는 부모님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우는 부모님을 두고 오는 그 아픈 마음을 주님의 깊은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시 중에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음악, 미술, 예능, 체육 등 다양한 실기를 준비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재능을 새롭게 더하여 주시고, 단단한 마음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를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의 마음도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온 가정이 서로 격려함으로 사랑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국론의 분열이 참으로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앞에 두고 열강들에 둘러싸인 이 나라의 백성들이 서로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민족이요, 조금만 멀리 보면 우리 동네 사람이요, 우리의 아들이요, 우리의 딸들이요, 우리의 어머니요, 우리의 아버지들인데 서로가 반목하고 서로를 원수와 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눈을 더 크게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더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더 이상 열강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을 덮어주시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만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힘차게 견인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단한 하루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1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새로운 책으로 시작을 합니다. 10월 1일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로 4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결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어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를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에봇 제사장의 옷, 제사장의 그 복장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에봇에 대해서 겉에 입는 옷이죠. 가장 화려한 옷입니다. 마치 뭐랄까요, 옷을 할 때 입는 것, 식당에서 일을 할 때 입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형태의 그런 에봇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흉패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점점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안에 어떤 옷을 입는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가 이제 한 큰 단락인데, 그 다음에 입는 겉옷입니다. 에봇 바로 아래 입는 옷이죠. 에봇 안쪽으로 입는 옷입니다. 그것이 31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자, 전에 있었던 에봇과 그리고 흉패는 어떤 것으로 만들었습니까? 금색실과 청색실, 자주색실, 그리고 홍색실, 그리고 그 흰색의 배실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 색깔로, 특별히 에봇을 짜는 방식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금색 줄을 만들어 넣어서 만들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에봇도 그렇고 흉패도 아주 화려한 그런 색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래에 바로 입는 이것을 겉옷이라고 하는데, 왜 겉옷이라고 하냐면 그 안에 또 속옷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겉옷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겉옷 전부를 어떤 색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청색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청색으로 겉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어느 정도는 청색이 그러니까 밖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에봇 자체가 길지 않고 모든 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쪽에 그 아래에 보이는 청색 옷이 어느 정도는 아마 드러나도록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라,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라 하는 말씀을 보니까 마치 그 비옷 같은 걸 보면 입는 비옷도 옷처럼 입는 것도 있습니다만,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쓰는 그런 옷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 가면 그런 이제 비옷들을 주로 많이 입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일단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천을 만든 다음에 그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위와 아래가 이렇게 가려지는 형태로, 그런 방식으로 아마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이제 먼저 만들고 구멍을 내면은 아마 그것이 뜯어질 수가 있을 테니까 그 옆에 있는 부분들을, 옆에 있는 그 뜯어낸 부분들을 찢어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깃을 짜서 보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찢어지지 않게 하라, 구멍을 내고 찢어지지 않게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또 겉옷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마다 조금씩 형태가 좀 다르고 어떤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33, 3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유,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한 금방울 한 석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색 옷이고, 그리고 그 밑에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조금 더 색깔이 좀 나타나겠죠. 밑에는 이제 수를 놓는데 그 수는 석류 모양을 만들어 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석류 모양의 수를 놓고는 그 옆에는 뭘 달라 그랬습니까? 금방울을 하나 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석류를 그려서 넣고
술을 넣어서 놓고 그 다음엔 또 금방울을 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적절한 하게 하도록 하려는 하나의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왜 석류가 나올까요? 석류. 이 석류는 우리가 좀 더 우리 깊이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그 열매가 석류인데 성경에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종종 나오는데 실제로는 신약의 성경에까지는 정확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지는 않은 그런 그 상징성이 있는 그런 열매입니다. 이 석류는 민수기 그 13장을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 가져온 그 열매들이 있는데요. 그 열매가 뭐였느냐 하면 무화과 열매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뭘 가져왔습니까? 포도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큰 포도 열매, 포도, 무화과. 이 무화과와 포도는 사실은 다 신약 성경까지 다 연결되죠. 무화과 나무도 연결되고 그리고 포도나무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메타포처럼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가는 매우 중요한 그런 열매들이죠. 근데 석류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석류, 무화과 그리고 포도 이렇게. 그러니까 석류가 그만큼 구약 시대에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석류는 약속의 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면 약속의 땅에 가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과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무화과, 포도, 석류 이렇게 이제 크게 볼 수 있다면 석류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또 뭐 석류 같다라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내 뺨은 석류 한쪽과 같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나오는데 석류는 아름다움의 또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울 때 석류처럼 아름답고 석류 한쪽 같다 이런 표현들이 아가서에도 여러 번 반복되고 있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석류가 사용될 때 아름답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그리고 아름다움 이런 의미가 석류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움직일 때 밑에 석류 이렇게 그림이 있는 것은 또 나름의 큰 또 뜻이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볼 만한 열매가 석류 열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금방울을 하나씩 달라고 했죠. 자, 그리고 35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이 참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울이 있으면 금방울 소리가 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거 거꾸로 말하면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죠. 거꾸로는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려서 사는 건지, 소리가 끊어지면 죽은 건지, 이게 하여튼 이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복합적으로 표현되는 부분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움직일 때마다 그러니까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들리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그런 디자인입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이 부분은 한번 깊이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 누가 듣는 겁니까? 누가 들으려고 지금 디자인한 걸까요? 누가 듣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나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살려주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다가 딸랑딸랑 소리가 나, 누가 오나 보다. 그래서 준비하고 계시다가 맞이해 주시나요?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으시고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런 그런 분일까?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늘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관찰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신데 살아계신 그분이 뭐 정신을 놓고 계시다가 딸랑 소리가 날 때마다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들을까? 여러 가지로 상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 어떤 의미일까?
만약에 백성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게 성막이 항상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막으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소리는 바깥으로 흘러나갈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뜰 안에는 또 다른 제사장들이 아론의 자손들이나 다른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었나 제사장들을 포함한 백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또 하나 아론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까? 세 가지를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쭉 말씀을 해오셨는데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디자인하고 하는 하나님의 미술관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음악관으로 살짝 넘어갑니다. 잠깐. 근데 딸랑딸랑 소리가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악관으로 넘어가요. 이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가 묵상하면서 느껴본 것은 이런 것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소리가 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생각하시고 또다시 마음에 결심하시고 또다시 받아들이시는 그와 같은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딸랑딸랑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아, 제사장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일하고 있구나. 내가 저분의 저 소리를 통해서 내가 좋아지고 있구나. 구원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의 안도감 같은 것을 또 느끼지 않았을까. 밤에 이렇게 밤에 누워 있는데 다 잠이 들으려고 누워 있을 때 제사장이 들어가서 등에 불을 켜고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 동안 돌봅니다.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죠. 멀리서 잠을 자고 있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면 어떤 느낌이냐? 하나님께서 이 밤도 일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을 지금 잘 섬기고 나를 대신해서 잘 섬기고 계시는구나. 마음의 안도감과 기쁨을 누리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또 백성들은 또 다른 의미를 느꼈을 것 같아요. 아론이라면 어땠을까요? 자기 자신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돌보고 있을 때 소리가 나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이것은 물론 이건 지금 대제사장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 소리가 들리진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아론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주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잘 안 들려오잖아요. 그 소식. 이 소리가 종소리 같아야 되는데 딸랑딸랑하는 소리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리, 딸랑딸랑하는 소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뭔가 희망과 기쁨을 주는 소리, 그런 소리로 바깥까지 들려야 되는데 그런 소리가 되지 못하고 지금은 그 소리가 도리어 지겨운 소리, 듣고 싶지 않은 소리가 되는 것이 참 안타깝고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가 좀 이 소리를 바꿔야 되겠다. 정말 종소리가 울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36절부터 38절은 이제 패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한번 36절부터 3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전에 나왔던 6개의 그 옷 가지 종류 외에 하나가 더 지금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패입니다. 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관인 말은 지즈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이 관은 꽃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화관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꽃으로 된 화관 이런 말을 쓰는데 이 관 자체가 지금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꽃을 의미하는 꽃으로 만든 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꽃으로 만든 건 아니겠죠. 여기서 관은 금으로 지금 이제 만든 것 같습니다.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금으로 패를 만들라라고 되어 있고
그 순금으로 패를 만든 후에 거기에 뭐라고 쓰라고 했느냐 하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서 전면에, 그러니까 아론의 그 이마 쪽에 붙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패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38절을 보면 아론의 이마에 두어 해서 말씀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실수가 있을 수 있겠죠.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역할로서 바로 이 패를 지금 붙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가 그와 같은 잘못된 또는 죄책을 그것이 도리어 감당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늘 이마에 있기 때문에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데 이 말씀은 사실은 두 가지 의미, 양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붙였기 때문에 하다가 조금 실수가 있어도, 제사를 드리는데 실수가 있든지 또는 들어오는 제물에 실수가 있든지 뭔가 좀 부적절한 일들이 일어날 때라도 이 패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성결하게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의미가 있죠. 두 번째 의미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달고 제사장의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제사장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겠습니까? 여호와께 성결하게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마치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사가 매번 수술 들어갈 때마다 오늘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마음의 자세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당연히 실수가 일어나지 않겠죠.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양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하기 위하여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패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라는 것입니다. 39절 읽어봅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놓아 만들지니라. 그 안에 반포 속옷, 그러니까 지금 겉옷, 에봇, 흉패, 겉옷, 그 다음에 그 안에 속옷인데 이름을 반포 속옷이라고 했습니다. 하케토네트입니다. 그 속옷인데요. 케토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뒤에 나오는 아론의 자손들이 입는, 아들들이 입는 옷과는 이름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특별한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배실로 관을 만들라. 여기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0절부터 41절, 42절, 43절은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만든 옷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크게 세 가지의 옷입니다. 40절을 읽어봅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지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여기서 속옷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용어와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띠를 만들고 관을 만들라. 이 관도 미크바오트라고 하는 말을 써서 앞에 말했던 그 용어와는 다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것은 화관의 의미, 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조금 더 화려한 것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관은 머리띠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머리띠 같은 조금 더 약화된 형태의 의미의 그런 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을 세우라고 되어 있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42절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42절 읽어볼까요?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제가 지난번에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앵글, 위로부터 내려오는 앵글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벌거벗을 벗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본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아들들의 용어에 보면 속바지를 입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대제사장의 이야기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7개의 그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이 나와서 속바지가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 고민이 좀 됩니다. 레위기 8장으로 가면 또 아론의 아들들도 그 속바지 입는다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씩 이제 약간의 고민이 되는데 많은 분들은 또
당연히 입었기 때문에 말을 안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없다고 안 입었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보는 견해도 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그 앵글을 이야기했을 때 그 느낌에서 속바지를 입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밑에서 올라갈 때 분명한 것은 맨발이었다는 거. 맨발부터 시작되는 올라갔을 때 그 느낌은 위에서 내려보는 느낌과는 다른 것은 분명하죠.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4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이니라. 오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사실은 이것이었는데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넘어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것과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야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죽지 않습니다. 이 말씀으로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